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인 만큼 야곱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야곱을 쫓아가시는, 따라가시는, 소위 추적하시는, 풀스윙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친 이 야곱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스킵했어요. 베델에 잠깐 머무는데, 그렇죠? 돌로 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고 야곱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알잖아요. 그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은 정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미국 오자마자 내가 뭐 하겠다고 딱 꿈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공부를 계속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앞으로 공부하겠다가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혼란스럽고 도대체 나는 이걸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 콜링에 내가 순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 제가 하나님께 서렌더 했을 때 내게 왔던 그 평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때 제가 그 콜링에 아멘한 거거든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은요,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진했어요. 가장 진한 거였어요.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만남이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를 이끌어 줄 것이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그 살기를, 에서의 그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밤 도주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걸어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의 발걸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삼촌 집에까지 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드디어 한 달 이상의 여정을 마치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하란 땅까지는 800km니까 여러분 한 달 이상 걸렸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심중에는 형을 피해 멀리 도망해 왔다는 안도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부모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낸 목적, 특히 자기 어머니가 삼촌 집 하란에 가라고 했을 때는 아마 삼촌의 품에 품겨 좀 더 보호를 받고 좀 더 편하게, 또 그 중에 신부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하란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네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란 지역으로 데려갔다라는 이 점에서 물론 야곱의 어머니가 그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 어머니가 그쪽에 가서라고는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셨고 이 일을 통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꼭 그가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라는 거죠. 교훈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이 앞으로 일어나는 14년 플러스 6년 해서 20년이라는 세월에 하나님 야곱아 네가 네 자신을 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그가 겪어야 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40일 금식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3번이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난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이 확인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준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과 여러분을 만나 주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래도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 하란 땅에서 야곱아 이제 체중계에 올라갈 때가 되었고 네가 거울을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되었고 속도 측정기를 통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속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지 한 달이 좀 지났나요?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인가 하면 15절에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조카에게 그냥 일을 시키지 않고 일당을 준다는 그 삼촌 좋은 삼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서 거기서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시골에 있다가 친척 집에 올라갔는데 방을 줘가지고 너 여기서 그래 잘 지내. 근데 네가 일을 하면 내가 일당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당시는요 이게 고마운 일이 아니었어요. 산촌 집에 가족이 가서 살 때는요 무조건 다 먹어도 되고 무조건 다 해도 되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와가지고 야, 너 일하면 내 일당 줄게. 이건요 모욕적인 얘기예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외삼촌과 조카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제적 관계로 강동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당히 언짢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조카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온 목적대로 결혼시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한낱 일꾼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이없게도 라반은 그 야곱의 약한 점을 노렸습니다. 약한 점이 뭘까요? 라헬을 끔찍하게 좋아했어요. 라헬을 너무 좋아했어요. 라헬을 그냥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소위 우리 한국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처럼 야곱이 뛰는 놈이었으면 라반은 나는 놈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라반이 딱 이 눈치를 보니까 얘가 내 딸을 너무 좋아하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때다. 너 나를 위해 이래라. 그러면 이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의도했던 대로 야곱이 덜썩 제안을 수용합니다. 야곱도 보통 아니잖아요. 뭐 무료로 일해야 되는 것이 가족 관계인데 돈 준다니까 더 좋은 거죠. 뭐 이런 삼촌이 어딨어? 잘 됐다 삼촌아. 내 돈을 내가 모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외삼촌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7년 무보수로 외삼촌이 일한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돈을 밝히는 야곱이 말이에요. 절대로 공짜가 없는 야곱이 그렇게 내가 오늘 일당을 받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삼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 무보수로 일한답니다. 몇 년을요? 7년을. 여러분 7년 무보수로 일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 결국 그날 이후로 야곱은 오직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고롭게 일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이게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배우자 되는 분에게 야, 2년이 이틀밖에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7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7년 연애하고 결혼한 분 계세요? 10년 하셨죠? 7년 한 분 계세요. 네, 손 드셨어요.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누군지 알려드릴 테니까. 나만 본 것 같아. 7년 일했어요. 7년. 참 사랑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머슴처럼 일했던 그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겼을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다. 참 야곱도요.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2008년에 영국의 리서치 그 전문 사이트인 원폴이라는 곳에서 5,000명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로맨틱한 감정의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여전히 시간이 가도 참 로맨틱한 감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참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기간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여러분 2년 6개월 25일이래요.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거 굳이 말해야 되나요? 아직도 사랑하는데 그렇죠? 말이 없어. 대략 그쯤 되면요. 남자든 여자든 감정적인 설렘이나 흥분은 점점 사라지고 상대에게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7년이나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니까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향한 일편단심, 이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침내 7년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라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신혼 첫날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라헬 대신 누구를 넣어요? 레아, 언니를 신방에 슬쩍 들여놓습니다. 몰라요. 밤에 못 봤나 봐요. 야곱이. 뭐 유태인들도 보면은 이제 뭐 포도주를 마시고 밤에 그냥 파티에가 잔치하니까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야곱이 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은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은 라반을 야곱이 이길 수가 없죠. 라반의 항의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 이게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요. 야, 앞차가 나가야 뒤차가 가는 법이야. 어떻게 언니를 두고 동생을 결혼시키냐? 우린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언니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느글맞게 또 라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다시 머리 굴려 야곱에게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너 라헬 진짜 좋아하잖아. 네가 원하는 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니까 7년 나를 위해 또 섬겨줄래? 그러면 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속은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 7년을 더 일해주기로 약조한 야곱은 오늘 보니까 며칠, 7일, 그리고 7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또다시 그 7년이 7일같이, 며칠같이 지나가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난 70여 년의 일생 어떠한 삶을 살아왔죠?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였고요. 아버지도 속일 정도로 사람을 등치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약속을 거래로만 생각했고 협상할 정도로 여러분 두말 할 필요도 없는 정말 야곱됨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근데 남의 등을 치며 살아왔던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나는데 자기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삼촌을 만나 삼촌에게 이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저는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과거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심었던 결과로 보이는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장막에서 눈이 멀다시피 한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였습니다. 목소리를 달리하고 그리고 양털을 바르고 그런데 포도주 이 결혼 첫날 밤 포도주와 밤과 정욕과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어두워져 장막에서 속임을 당합니다. 가장 치밀한 계산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을 훔쳤던 야곱이 되돌릴 수 없는 결혼에서 속임을 당합니다. 장자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전통을 못마땅해 하며 거부했던 야곱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잘못됐다라는 라반의 설명에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라반의 설명에 또 넘어갑니다. 야곱은 속임수라는 씨앗을 심었고 속임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에서를 속였고 이삭을 속인 후에 라반에게 속습니다. 결국 야곱이 누구에게 당한 것입니까? 야곱 자신에게 당한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콩을 심고 나서는 팥을 기대한다든지 심지어 심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 여러분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 향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만고 이 불변의 진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무시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일 일일 뿐더러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짓과 속임수를 심었던 야곱은 그대로 속임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여러분을 잡아버릴 거예요. 죄가 심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어떤 씨앗을 심었습니까? 불평입니까? 불만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저주였습니까? 그럼 그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가족의 마음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가슴에 어떤 씨앗을 파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와 희망과 긍정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증오와 절망과 부정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곱을 통하여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싫어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보입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내가 부인하고 싶지만 여러분 몸무게가 그대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무거운 자켓 입고 안 올라가죠. 검진 가잖아요. 검진 가면 꼭 몸무게를 재요. 그럼 가면 간호사가 올라가래요. 그럼 내가 묻습니다. 꼭 어떡하지? 낮춰야 되니까 신발 벗을까요? 자켓 벗을까요? 괜찮다 그래도 벗어요. 저 닥터 만나면 그게 다 그냥 좀 체중이 올라가셨어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왕이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나 아버지 아니야. 왜 자꾸 아버지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라 부르는 게 훨씬 편하겠는데 아버님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유일하게 책망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내 주치 약을 먹으러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순종한다니까요. 어찌되었던 그냥 올라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심고 있나요? 특별히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은 마치 강물을 거스러 오르는 연어처럼 자신이 시작된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한 모든 말은 다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을 했던 나쁜 말을 했던 흉을 받던 칭찬을 했던 모든 말은 다 태평양 건너서도 가요. 대서양 건너서도 가고 말은 그래요. 돌고 돌아 어느새 내 말을 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과 배려와 또 희망과 긍정의 말을 파종했다면 그 말은 다시 돌아와 나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미움과 증오와 절망과 부정의 말을 파종했다면 그 말은 다시 내게 돌아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또 희망과 긍정의 씨앗을 파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였어요. 반복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의 어떤 형태가 그의 삶에 있었어요. 어떤 거죠? 800km를 가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하란 땅까지 강도나 도적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이게 은혜잖아요. 라헬 같은 미인을 만났어요. 그 미인의 언니도 얻었어요. 와이프가 둘이나 되네. 그 시녀 둘까지 줬네. 게다가 7년의 노동을 의미보다는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야곱은 왜 이런 선물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기도가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 다. 제가 EM 사역할 때부터 여러분 지금 담임까지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의 자녀 어렸을 때 제가 다 봤습니다. 내가 다 주례했어요. 돌예배, 돌잔치 내가 다 해줬어. 나도 많이 나이 들은 것 같아. 다 봤어요, 다. 가정사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없던 자녀가 과정이 없었어요. 아이가 목사님 뭐가 좀 더뎌요. 뭐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기도 다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이 한 빼고 다 정상적으로 좀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인이냐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이끌어주고 있어. 나는 다 봤어요. 20몇 년 동안. 안타까운 건 그 자신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담임 목회하면 여러분이 가졌던 기도 제목,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해드리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로지 내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에 딱 틀에 잡혀가지고 다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그 틀을 하나님이 깨고 싶다라는 건 생각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야곱이 교훈을 얻고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를 수없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야곱도 정말 질깁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나 함부로 이렇게 호락호락 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단한 분이 저 위에 계세요. 하나님 그러한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 왜? 그게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 나를?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대상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 레아가 내 아들을 낳는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족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엉망진창인 야곱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심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아내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아니 언니 동생이었어. 근데 결혼한다는데 언니 동생이 아니야. 죽일, 살릴 그게 돼버렸어. 그리고 그냥 거기에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달려듭니다. 서로. 이게 무서워요. 남자는 푹 치고 미안해. 그러면 달 텐데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나 어머니를 봐도 알잖아요. 분인 나가 그렇게 못 살굽니다. 애기 못 낳은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지금 야곱이 마주치고 있는 억울한 상황들,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다 속아 넘어간 이 야곱이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야곱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이 두 여인도 힘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이 문자를 그대로 보면
야곱이 레아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쏠렸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가 기분 상하는 거예요. 왜? 비교당하기 때문에. 비교당하는 것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이 거절당한 레아의 입장에서 비교당하고 있는 상황이 견딜 수 없던 겁니다. 남편의 사랑이 저 여인에게 빡 뺏겼다는 생각, 분명 가슴에 피멍이 드는 아픔이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질투심이나 복수심도 발동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레아의 이 짙은 삶의 그늘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쓰라린 아픔을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과 연관된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헤아리고 계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을 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거절의 아픔을 가슴에 피멍에 든 레아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 내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까지 성장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영어도 안 돼, 문화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학교 어쨌든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대학 가고 하고 직장 생활 위해서 그거 하나님이 돌보신 거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계시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이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이에게, 삶의 그늘진 곳에 머무는 이에게 관심을 쏟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지목하셨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할렐루야. 고통당하는 자들, 거절당한 자들의 괴로움을 보셨어요.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삶의 그늘진 곳에 머물던 자들의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절의 고통에서 이 가슴에 피멍이 든 레아의 신음소리를 듣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 연달아 4명의 아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묵상 말씀을 읽는 캘린더를 여러분에게 사순절 첫 주에 나눠드렸으면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더니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8장 6절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은 장 10절에 이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신체가 작은 자를 나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파하는 자, 소외감, 거절당한 이 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자, 관심받지 못하는 자,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그 한 사람이라도 잃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누구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실족시켜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레아의 삶에 완전히 역전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뭐입니까?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절당한 자신의 괴로움을 보고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르우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듣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거절당한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셋째 아이는 레위입니다. 연합하다는 의미인데 남편 야곱이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어 자신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지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거절당한 자의 피멍과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던 셈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달라, 나를 좀 봐달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을 놓으면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리고 마지막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나를 좀 알아달라 라는 그러한 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 거절당한 상처가 클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내면에 쓴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놀라운 것은 거절당한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레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쓴뿌리가 하나씩 뽑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뽑혀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리랍니다. 그동안 거절당한 아픔으로 인해 늘 탄식만 하던 레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안진뱅이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만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 하며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울고 감정이 조금 뭉클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 내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레아를 회복시켰고 레아의 쓴뿌리를 하나씩 다 뽑아주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환희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레아의 쓰라린 마음을 만지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레아가 찬양하는 여인으로 그를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어지고 변화된 레아의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 레아의 자식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이 레위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의 가문이 레위에서 출발합니다. 유다는 다윗의 왕가를 배출시켰고 그가 그 가문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기쳤던 야곱이 사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돌봐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혹시 레아처럼 거절당한 아픔에 탄식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 무엇보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후손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날에 한숨이 섞인 탄식을 반드시 기쁨의 찬송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쏟고 있는 그 따뜻한 사랑, 무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